네, 오늘은 6강이죠. 537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 세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겪으시는 예수님과 성사적으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속죄하는 신비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성사를 지금 교리서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게 성사의 은총이고 성사의 효과고 그게 우리 신앙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라온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우리 세례성사라는 말이 라틴어로 밥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 밥티조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리스어 밥티조는 뭔가를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 담궜다가 다시 나오는, 예수님도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요르단 강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오셨거든요. 그때 성령을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례 때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날은 물론 대부분 성당들이 물에 잠기는 그 예식을 간략하게 해서 대부분 본당들은 세례성사 때 아마 주전자에 세례수를 부어서 그 주전자로 세례수를 예비신자의 이마에 3번 부으면서 주례사제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약식으로 보시면 되고, 원래는 교부들 시대까지만 해도 물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수를 이마에 붓는다는 것도 사실 원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것은 이제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같이 의미하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장례미사나 위령미사나 추모미사 대부분 들으셨을 거고, 또 교황님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장례미사나 위령미사나 추모미사 때 주례사제가 장례미사 경본을 읽을 때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송에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생각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는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못 들었으면
그 순간 여러분이 졸고 있었거나 딴 생각하고 있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게 경건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이 어디서 왔느냐? 이 교리서역에서 온 거죠. 세례의 의미가 거기 그대로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 그래서 부활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단순히 성당 다니려고, 미사 때 성체 받아 모시려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그런 차원도 있죠. 하지만 훨씬 넘어서서 더 신비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교부들의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넘겨보겠습니다.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함께 묻읍시다. 그분과 함께 높이 올려지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내려갑시다.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올라갑시다. 예, 지금 계속 그분과 함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그레고리오 성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해마다 세례 서약을 갱신하잖아요.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령 미사 때 초를 들고 세례 서약을 우리가 갱신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때로는 죄를 지었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고, 때로는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세례 성사의 그 은총과 효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령 미사 때 했던 세례 서약 갱신은 본질적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푸아티에의 힐라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로 씻은 뒤에 하늘 높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성부의 음성을 통해 입양되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이단 중에 그리스도 입양설을 주장했던 이단도 봤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입양이 되어가지고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힐라리오 성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입양된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결정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일부러 가서 받으셨어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혼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것은 개인의 신념 차원이거든요. 개인의 신념과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성사를 받지 않고 본인을 스스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예수님은 성경의 한 글자도 직접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5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러한 열쇠의 권한은 하느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가리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이 임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메고 푸는 권한은 죄를 용서하고 교회에 관한 판단을 선포하며 교회의 규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직무를 통하여 특히 베드로의 직무를 통하여 이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맡기셨습니다. 예, 이 553항은 우리가 이제 곧 콘클라베를 보게 될 것이고 곧 새로운 교황님을 보게 될 건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그 직분이 바로 이 553항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서에서 분명히 베드로를 콕 집어서 너는 베드로이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이제 케파, 예, 아람어로 케파라고 그게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라틴어로
페트루스, 영어로 피터,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냥 바위처럼 듬직해서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느냐? 아니죠. 그렇게 치면 제자들 다 예수님이 보고 별명 지어주듯이 이름 바꿔줘야죠. 그렇게 안 하셨죠. 베드로만 바꿔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시몬이란 이름으로 놔둬도 뭐 그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안 바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의 변화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을 건데, 하느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뒤에 나는 베드로인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거기 12명 같이 다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12사도 전체에게 열쇠를 맡기셨으면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랬으면 교황이라는 직분은 없었을 것이고 그냥 주교님 전체가 12사도의 후계자로서 이런 권한을 받고 실행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베드로라는 특정한 개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고 그 의미까지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땅에서 메고 푸는 그리고 땅에서 맨다고 해서 땅에서 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예. 이것은 결국 하느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가리키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고 베드로에게 그때도 다른 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너희가 돌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베드로 네가 돌봐야 된다고. 이것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베드로의 후계자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을 교리서가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하늘나라의 열쇠가 맡겨졌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베드로의 후계자를 계속 뽑아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번째 베드로의 후계자였죠. 이제 조만간 콘클라베에서 새로운 교황님이 뽑히면 이제 267번째 베드로의 후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이 특별한 직분을 여러분은 사실 깊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뭐 대단한 것인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후계자였던 베네딕토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네, 계속 이제 옆에서 보았고 특히
제가 유학하는 중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이제 세대 바칸테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좌가 공석이다. 그러니까 어, 이 베드로의 후계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도 로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도자가 공석이든 말든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상관 있는 건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자리를 비우면 신부님 어디 가셨지? 하고 왜냐면 바로 영향이 있잖아요. 미사를 가야 되는데 미사가 없거나 그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사도자가 공석이었어. 베네딕토 교황님이 물러나시는 바람에. 그러면서 약 한 3주 가까이 베드로의 후계자 없이 그냥 비어 있었죠. 바티칸이. 저는 그때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없다는 게 뭔지를 정말 깊게 느꼈거든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베드로의 후계자가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안 계시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제가 깊이 느꼈어요. 저도 물론 지금은 로마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사도자 공석, 세대 바칸테를 막 깊이 느끼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계시고 계시지 않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또 새로운 베드로의 후계자를 하느님께서 네, 물론 선택하시겠죠, 누군가를. 지금 후보자만 135명 가까이 되니까. 네.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후계자로 뽑으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콘클라베가 열리면 추기경님들만 그 안에 그래서 콘클라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라틴어로 꿈, 플러스, 이제 클라비스. 꿈 하면 이제 뭔가 함께, 뭔가를 가지고, 클라비스, 이 클라비 열쇠거든요. 이게 어디서 유래한 말이냐면 이제 추기경님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시스티나 경당에 다 들어가시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고 베드로의 후계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추기경님들에게만 그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팔짱 끼고 그냥 보면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13년 동안 아주 열심히 직무를 잘 수행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새로 선출하시는 추기경님들과 그 콘클라베와 또 새로운 베드로 후계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팔짱 끼고 그냥 다음 교황이 누가 될까 이렇게 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별거 아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별거 아닌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는 다 하느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판단에 기도가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물론 하느님께서 누군가 눈여겨보셨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는 특정 후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돼야 된다. 그것은 베드로의 후계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또 단순히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이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선출하는 그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모두 특정 추기경님을 밀어서 찍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성령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일꾼을 뽑아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135명의 추기경님을 잘 모르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추기경님 한두 번 봤다 해도 여러분 한두 번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면 기도해야죠. 그 중에 가장 정말 베드로의 직무를 충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교황님이 되도록 오늘 이후부터 뽑힐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 560이랑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연속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기적, 행동, 기도, 사람들을 위하시는 사랑,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각별한 애정,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전적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세, 그분의 부활이 모두가 당신 말씀의 실현이었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원고 현대 교리 교육 구항을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하나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 교리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보여주신 삶 전체가 다 교리다 이 말이죠. 지금 몇 가지 뭐 침묵, 기적, 행동, 기도, 사랑, 애정, 희생 뭐 이렇게 예를 드셨지만 이 몇 가지 예가 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교리다. 우리가 물론 지금 교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만을 배울 수는 없고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모든 것을 다시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전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본보기로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사도 바오로에게 전구를 청하고 교부들을 배우고 많은 성인 성녀들의 모범을 따르고 본받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가장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빼고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를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모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성모님 성지를 갈 수도 있고 성인들의 성지를 갈 수도 있고 좋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성지에 있는 성인만 가서 막 이렇게 찾고 기도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인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성인 성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셨고 그대로 사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고 모델이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597항을 보면 우리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에게 그리스도 순환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다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임에는 틀림없으나 마치 성경의 귀결이듯이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 비그리스도교 선언 사항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예수님의 순환의 책임을 모든 유대인에게 돌리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엄청난 사건들을 가져왔죠. 여러분, 지난 세기에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뭐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훨씬 그 이상이겠죠. 지금도 그 홀로코스트의 그 수용소들 그 흔적들이 그대로 독일에 가면 또 폴란드에 가면 볼 수 있죠. 이 끔찍한 사건의 그 심각한 그 출발점은 예수님의 순환의 죽음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그냥 다 돌린 거죠. 물론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죠. 실제로 히틀러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겉으로는 유대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자다. 근데 지금 예수님 죽음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 책임을 지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내가 단지 핏줄로 유대인이란 이유로 그걸 져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논리는 더 이상 맞지 않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그런 논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핏줄로 유대인이라는 그것만으로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큰 사건들을 일으켰는가를 이제 교회가 경험한 거죠. 누구든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본인 이전의 역사에서 뭔가 일어난 일을 무슨 핏줄만으로 그 후손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지우는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 되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씌워졌던 그런 마녀 사냥과 같은 그런 것은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598항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타락과 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 안에서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김으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 박았으며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598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항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 책임을 유대인이나 다른 뭔가에 돌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죽음에 이르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 때문인데 온 인류 하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이 있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른 맥락입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지금 교리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죄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교리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로 치면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어도 그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까 맨 처음에 세례 성사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타락이나 악습에 빠져서 죄를 즐기는 것은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13세기에 가장 중요한 성인인 프란치스코 성인, 우리 교황
이제 돌아가신 교황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받으셨던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짓거나 그걸 즐긴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영역에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이제 그것은 윤리와 도덕과 종교의 영역에서 판단을 하겠죠. 우리는 세상의 법도 어겨서는 안 되지만 윤리와 도덕과 신앙의 영역에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애쓰고 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유, 내가 태어난 게 이 모양이고, 아유, 뭐 사람 사는 게 다 뭐 죄 짓고 사는 건데 뭐 어쩌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오해성사를 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죄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자기 미사도 안 빠지고 자기 뭐 누구 뭐 욕도 안 하고 자기는 크게 지금 죄 짓는 게 없다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성찰을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웬만한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이게 사회법에, 사회실정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뉴스에 나오는 무슨 큰 사건 정도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넘어가요. 신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98항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황님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자주 강조하셨고 당신도 한 달에 한 번 꼭 고해성사를 보셨는데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교황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늘 성찰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신자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면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황님이 죄를 지어봤자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황님의 24시간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개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대놓고 이제 살인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대중이 보고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죄는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느님이 보고 계시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채우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고해성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해성사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고해소 가서 신부님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 죄를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영적 지도자의 식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죄책감과 죄의식에 갇혀서 빠져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반대로 또 너무 반대로 나는 별 죄가 없다. 고해성사가 안 해도 된다. 죽기 전에 한번 깔끔하게 하고 가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적어도 부활 성탄의 판공 성사를 반드시 보도록 정해놨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1년에 2번, 그리고 성탄과 부활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를 우리가 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신비에 참여하기에 우리가 과연 합당한가를 성찰해야 되죠. 그런, 그런 이유로 판공성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자꾸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무감각하게 아예 성사 자체를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보혜소에 가셔서 아니면 신부님께 면담 성사를 신청해서 본인의 내면을 영적 지도자에게 식별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사 안 보고 그냥 나는 괜찮다. 본인이 본인을 괜찮다고 단정하면 위험하죠. 프란치고 교황님도 본인을 항상 죄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고백하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지금 본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식별을 본인이 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 다음 60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는 구세주 오직 한 분과 인류 전체를 대비시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고,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 목숨을 바치러 왔다. 여러분, 우리 미사 때도 이제 신부님이 성혈을 축성할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이는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성찬 제정문에서 이렇게 미사 때 하시죠. 많은 이들. 이, 이제 물론 원문상으로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의미는 그냥 우리가 많은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서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원문에는 많은이라고 되어 있고 미사 경문도 그 복음서 원문을 존중해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많은이는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의 그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럼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한 종파의 그냥 교주 정도로 축소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각주 10번 보면 로마서 5장 18절에서 바오로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지 다 아시겠죠? 첫 번째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목숨을 바치러 오셨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토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시대 이전, 이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 과거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모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 있을 모든 사람입니다. 온 인류입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님 신자 아닌 사람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것을 분명히 선언했죠. 예수님의 순환 공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편적인 구원 개념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란 말이거든요. 보편적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란 말의 그 어원이 그리스어로 카타홀리코스거든요. 그걸 합치면 카톨리코스.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음력을 한 건데 카타홀리코스 하면 홀리코스는 모든 것이고 카타는 거기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성별, 종교, 시대 이런 것은 거기서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신부님 뭐 세례 안 받고 그냥 착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강의 듣는 분 중에도 아 괜히 세례 받았네. 그냥 안 받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가도 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공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순환 공로를 원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분명한데 거기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의 순환 공로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구원은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느님의 영역이죠.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하느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모르죠. 모르죠.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감 세례를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에 다른 강의 시간에 그 주제도 분명히 또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 신자 아닌 사람이 편안해 보이죠? 내가 신자라서 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그분은 신앙이 선물이 아니고 짐이 되는 건데,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적인 의미를 과연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인, 성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도 내가 괜히 이거 세례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사제 수도자 돼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오로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비신자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과 사도 바오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부들, 성인, 성녀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신자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바가 있을 거고 조금씩 다 다를 건데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교회가 인정했지만 가고 안 가고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힘들고 물론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힘든 걸 제가 몰라서 그분들을 자꾸 예로 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지, 그 신앙적인 열심함을 제가 모르거나 그 힘겨움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넘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에 상을 주실 거고,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비록 그 상이 내가 원하는 루트나 방식이나 결과로 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하고 해마다 갱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왜 비신자를 보면서 혹은 열심히 하지 않은 신자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 걸.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려면 성인 성녀와 여러분을 비교해야지. 안 그런 분들, 안 열심하고 덜 열심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편안하게 인생 사는 것 같은 분들하고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면서 뭔가 이중 삼중으로 뭔가 희생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오는 고통을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625항 보겠습니다. 성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자연 질서에 따라 죽음이 영혼과 육신을 갈라놓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장소가 되시고자 부활로서 육신과 영혼을 다시 결합시키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생기는 자연 분해를 멈추게 하시고 당신 스스로 분리된 부분들을 위한 결합의 근원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이 설명을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비가라고 그랬죠, 그죠? 이 설명도 굉장히 신비적이죠.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일부러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말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신 몸으로 고통과 죽음을 겪는 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당신이 만드신 그 질서를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육신과 영혼을 당신 안에서 다시 결합시키셨는데 이것을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정말 멋있게 표현을 하죠. 스스로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교부들의 표현이 대부분 굉장히 어렵고 시대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그런 표현과 설명들도 많아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럴 뿐이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두고두고 그래서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한 거겠죠. 여러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점을 이 교리서 배우면서 조금씩 느끼실 건데 직접 인용했다는 것은 그 표현이나 서술이 그만큼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그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서에 직접 인용된 것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작품을 직접 인용했는가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아무의 말을 그냥 인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물론 성경은 거의 대부분 직접 인용인데,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 자체이시잖아요. 하느님 계시가 거기 그대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교부들, 성인, 성녀들도 그에 못지않게 직접 인용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계시의 원천을 성경 플러스 성전으로 거룩한 전승, 특히 거기서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은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접 인용은 교부들이 많습니다. 교부들 외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인은 당연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2000년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교리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은 직간접적으로 교리서 저술에 참여한 거죠. 본인들은 이 시대를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그분들 시대에는 없었지만 그분들의 유산이, 그 풍요로운 유산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있고 그것을 교리서가 밭에 묻힌 보물을 캐내듯이 이렇게 그 주제마다 어, 그 보물들을 그대로 캐내서 인용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가 지금도 부활 시기를 계속 지내고 해마다 부활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혼자 부활했다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연적으로는 그 질서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지만 인간적인 죽음과 고통을 전혀 피하지 못하셨죠. 여러분, 교황님 생애 마지막에 얼마나 병원에서 고생하셨는지 매일 뉴스로 다 보셨잖아요. 교황님 2달 가까이 그 로마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셨잖아요. 그리고 겨우 퇴원하셔서 잠깐 좀 지내시다가 하느님 품으로 가셨잖아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장소가 되시는 분이다. 육신과 영혼이 자연 질서에 따라 분리가 되었지만 다시 결합되는 그 희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어서 626항 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을 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다고 해도 그 신성이 육체와 영혼에 따로따로 갈라져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위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과 영혼은 처음부터 말씀의 위격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으로 서로 분리되기는 했지만 그 영혼과 육신은 각각 동일하고 유일한 말씀의 위격과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렵죠. 예수님이 인간적인 죽음을 겪으셨죠. 저승에 가셨고,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로 있으셨는데, 그때 그것을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설명을 하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을 교부들이 채워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교부들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서나 바티칸 공의회나 교회 문헌들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답을 찾으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죠.
근데 예수님은 또 죄 외에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겪으셨는데 죽음을 겪으셨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신성,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그 본질이 영원 육신으로 따로 갈라지거나 이거 완전히 영화 스토리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요한 성인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소설을 쓰지 마라. 그런 영화를 찍지 마라. 그리고 그런 허황된 이론에 우리 신자들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은 그 육신과 영혼이 처음부터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그 페르소나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잠시 분리되기는 했지만 분리되었다고 해서 신성이나 인성이 같이 갈라지거나 그런 영화 소설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말씀이라는 그 페르소나, 그걸 지금 위격이라고 좀 어렵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고유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고유한 본질과 페르소나는 죽음으로도 변한 적이 없고 죽음 이후로도 변한 적이 없고 항상 고유한 그 자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설명을 내가 굳이 꼭 이렇게 어렵게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7, 8세기 인물이고 그 시대에는 그 그리스도론의 마지막 이단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부 문헌은 항상 그 교부가 활동했던 시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교리서가 인용했다는 것은 그 교리적으로 그게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28항. 세례의 본래적이고 온전한 표징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봤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수업 듣는 분들은 느낄 건데, 뭔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 이런 걸 느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집에서 직접 교리서를 펼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베네딕토 교황님이 살아계실 때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요셉 라친거 추기경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업을 하실 때 그분은 한평생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한평생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교리서를 만들 때도 그분의 이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가장 걸작품, 물론 교황님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교황님이 그 시스템을 체계를 가장 영향을 준 분이죠. 그래서 이, 이 스케마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베네딕토 교황님 답구나 그걸 느끼는데 항상 그 보면 그 장의 마지막에 그 장을 또 요약해서 또 그걸 또 항목으로 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이 전형적인 베네딕토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요약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거의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도 다시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잘 모르고 세례 성사를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세례는 제가 아까도 표현했듯이 그리스도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다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거든요. 그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라. 너희가 지상에서 이렇게 막 서로 이런 그런 사소하고 그런 중요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에 목숨 걸고 돈을 더 벌기,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돈을 더 어떻게 모으려고 하고 이런 세속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 시기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 말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